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 모든 것 다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나 그 누구에게나 궁극적으로 제하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도 이러한 내면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게 되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싶지만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이 참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끝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많은 조건을 자꾸 충족하려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행복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행복에도 법칙이 있고 행복에도 원리가 있다고 우리 법주 스님 광덕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법칙. 행복의 법칙 가장 큰 비밀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무엇에 가장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느냐? 참 나를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를 나라고 속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중생들이 알고 있는 이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이 나한테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까? 안 속고 있습니까? 속는 줄도 모르면서 속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속는 줄 알면 안 속으려고도 할 건데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행복의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간들 역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속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속는 겁니다. 그 행복감에 속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왜?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행복은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또 아니야. 또 괴로워. 또 힘들어. 순간순간 우리는 행복 아닌 것들,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들을 행복으로 이렇게 또 착각하면서 그렇게 속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다른 말하면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았다 하면 속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순간순간 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행복에 속지 않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자각이, 그러한 결심이 돈독하게 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속성의 그 메커니즘 속에 빠져들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관성의 법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흐름 때문에 끌려가는데, 결심을 하지 않으면 더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답이 시원찮다면은 동의가 약한 거예요. 이 동의 약한다면 오늘 본문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관심이 약해요. 여기에 관심이 정말 크게 일어날 때 이 본문들은 나를 움직여줍니다. 나를 깨우쳐줍니다. 나한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자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으면 그냥 좋은 소리이기도 하고 공감되는 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스쳐가는 소리가 되고 말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문 아무리 들어봤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절에 다니면 다닌 만큼 변화가 생겨야 돼요.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불교 신앙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많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기계적으로 절에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라도, 말하자면 습관적으로라도 일요법회는 꼭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안 온 사람보다는 낫지만, 이왕이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회를 통해서 나를 깨워야 됩니다. 나를 깨우지 않는 이 법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종류로 난다면, 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제일 낮은 것이고, 이왕 법회에 참석했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요일날 안 오면 좀 허전하니까 법회에 와서 좀 법문 좀 들어보고 좀 위안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간쯤 되고, 정말로 나를 깨워서 참으로 속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심이 된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불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말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여기에 속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속아야 됩니까? 속으면 어쩔 수 없이 희노애락이 어쩔 수 없이 전개됩니다.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그러나 그 좋은 것이 항상 좋지를 못하고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떨 때는 희보다는 노가, 그러니까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괴로움이 더 많고, 어쩌다가 즐겁기도 하고 즐겁다가 또 괴롭고,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런 악순환이 돌고 돌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분들께서, 스승님들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법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문을 들어도 계속 속아버린다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선함이 떨어져요. 들어도 자극이 안 돼. 약을 먹으면 약이 타성이 져갖고 약이 약발을 안 받아. 좋은 말들이 전부 다 이제 그냥 약발을 안 받아. 이거 참 큰일 난 일이에요. 법문을 들었는데 감동이 없다. 변화가 안 된다. 이거 지금 이제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국 불교 진짜 눈물 납니다. 과연 한국 불교가 불교냐?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의 종교들이 종교냐? 지금 세계에 흐르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강박이 없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물질 문명은 풍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정신적인 자유와 평화, 참다운 행복은 거리가 먼 시대, 이게 말법 시대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 그야말로 발심을 하고 그래도 참으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수행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희귀한 일,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불광은 이와 같은 이 지구상에 멋진 수행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광마저도 기계적인 하나의 그런 타성이 젖은 그런 것이 된다면 한국 불교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업이 또한 공업중생이다 보니까 그러한 공업중생들의 흐름 속에 빠져서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스님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고 선의 전성시대, 황금시대 큰 도인들이 계시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말법시대에 태어나서 불교가 아닌 불교를 만나서 불교가 아닌 불교가 불교인 것처럼 위장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니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스승이 계신 시대, 그 시절, 광백 스님 같은 그런 큰 스승이 계신 시절, 벌써 얼마 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20년 만에 왜 이렇게 비불교적이고 반불교적인 현실들이 한국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저 아무리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절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불광만이라도 최소한도 이런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공부 좀 잘해보자 뜻으로 소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2페이지에 주보 2페이지에 수라다경에 나와 있는 2번을 함께 읽어요. 함께. 자, 찾으셨습니까? 2페이지에 수라다경, 쌍육과 니까야에 나와 있는 수라다경 2번. 근데 이 물을 때 수라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수라다 1번도 함께 읽어야 돼요. 1번은 제가 그냥 읽겠어요. 수라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와서 세존께 큰 절을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존께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께 여쭐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께 여쭈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내 문제로
여기 이번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간절함으로 부처님께 여쭙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자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다 함께요. 함께 읽어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우리의 마음은 아르마레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하게 됩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으로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야만 속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 우리 마음은 아르마를 가진 이 몸과 그러니까 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과 이 몸,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이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단해 봅시다. 여러 불자님들, 나라는 생각을 떠나가지 못하죠?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이 잘못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망상으로서의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나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나라는, 이란 나라는, 이 나 때문에, 이 때문에 내 나라는 생각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매 순간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내 것. 이 몸은 내 것이고 이 무엇은 내 것이고 이게 내 것이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자만이 있어요. 자만. 나 잘났다 하는 생각이 있어. 이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본뇌가 이 자만이라는 아만이라는 본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났다. 이 잘났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났다는 생각하고 부딪혀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평화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잠깐 표면적으로 느끼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의 약간 향기들이 맛보긴 해요. 평화의 향기를 가끔씩 우리가 평화로울 때가 있어. 그런 평화의 향기를 약간씩 맛보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자유로울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는 동전양면 같아요. 자유가 있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디에도 내 것이라는 내 생각,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은 것이 자유예요. 그 어디에도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항상 걸려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에 항상 걸려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생각들이 얽매여 있죠. 맞습니까? 맞으면 대답. 기독교 같으면요, 딱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딱 확인한다. 딱 인정한다. 예, 저는 그 확인 딱 자기가 인정할 때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죠. 항상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바탕에 자만이라고 하는 자만심이 딱
깔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것들에 얽매여 살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참으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짜증스럽고 뭔지 모르게 찌뿌둥하고 불안스럽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지난 순간보다 좀 편안한 때가 있긴 있지만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마음은 모르게 항상 보이지 않게 불안스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등등 아주 맑고 평화롭지를 못해.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인정해야만 이걸 인정해야만 이걸 고치려고 이것을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인정해야만. 그러면은 인정해서 두 가지가 있죠. 거기 인정하더라도 그냥 거기 안 주고 있으면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어떻게 계속되느냐?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나아질 수도 있다가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 말했던 참으로 행복한 삶이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렇게 살아본들 그게 속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 탁 고쳐진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 너무나 오랜 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문 한마디 들었다고 확 바뀔 수가 없는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처방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약을 먹어서 건강해져야 돼요. 병에 있어도 약 한 번 먹었다가 병상 낫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약이 정확한 진단의 처방에 의해서 나온 약이 아니라면 그 약은 또 효과가 더 적은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시니까 정확한 진단인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먼저 자기가 마음에 이런 말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야서,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것이 사라져.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 이런 모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차별적인 생각이 이제 여기서 뛰어넘는단 말은 생각에 내가 굴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내가 필요한 생각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생각을 내어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되면은 그것을 생각을 뛰어넘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정말로 평화로운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삶, 아주 자유로운 삶, 참다운 행복의 삶. 그걸 해탈의 삶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걸 원해야 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됩니까? 하고 간절하게 물어야 부처님한테 여쭤야 돼. 부처님한테 어떻게 간절하게. 근데 이런 자기 물음이 없이, 자기 내면에 이런 물음이 없이 들으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이 법문은 이제 이 정말 지혜와 자비와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깨달은 이 법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그런 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이런 말 툭 던지고 간다면 이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해. 마음 가운데서 딱 이렇게 날 치료시킬 만한 힘이 안 됐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더 깊이 이게 이해될 수 있고, 깊이 소화될 수 있게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반복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문을 하는 스타일이 그냥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싹 하고 하는 그런 법문 스타일이 있고, 우리와 같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법문이 있다면 부처님의 법문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러나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씩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경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반복해서. 왜? 병이 안 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초점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초점이. 해결할 초점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지 진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서 참으로 해탈에 자유와 평화에 참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면 일어났습니까? 이래야 다음 말이 다 하게 되는 거야. 이래야만. 그러니 부처님께서 시간 관계로 요건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제가 응용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취차감 경에는 1페이지에 나온 취차감 경에는 이제 내용이 거의 같아요. 내용 같은데 어떤 비구가 또 부처님께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주시면 저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뒤 이 부처님은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시간을 많이, 이 사람 간결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제 여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면 저는 그 법을 들은 뒤, 그 부처님 법을 들은 뒤 제가 은둔이란 말이에요. 은둔이란 말은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은둔이란 말을 숨어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여기도 찔끔 참여하고 이것도 찔끔 관계 맺고 이것도 관계 맺고 이것도 관계 맺고 이것도 관계 맺고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야. 여기도 관계 맺고 저기도 관계 맺고 이것도 관계 맺고 얼마나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마음은 더 산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와 참된 행복이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은 뒤로 정말로 그렇게 그런 복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방해하지 않고 1페이지 2번을 함께 보시면서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법문을 들어도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법문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게을러. 법문 듣는 거 그냥 듣는 거 끝나버려. 법문 듣고 나가면 대체로 거의가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법문 밖에만 나가면 떠들어대고 밥 먹으면서 와글와글 싹 깨갖고 싹 법문 들으니 어디 다 가버려 없어. 첫날 만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실천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습관적으로 또 게으를 그렇구나 수다스럽고 시끄럽고 복잡 이러면서 그냥 옛날 버릇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절에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그래갖고 도대체?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법정 스님, 우리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스승들이 전부 다 그걸 경청하신 거예요. 방해하지 않아야 돼. 근데 법문 들은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실천해야 돼. 그럼 법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야 실천이 되지. 그리고 이거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를 경통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1페이지 2번, 3번 집착하면, 집착이라는 건 집착은 같은 말이에요. 집착하면 그 마에 묶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 마로부터 풀려난다. 부처님께서 집착하면 마한테 사로잡히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로부터 해탈한다. 풀려난다. 한마디 간단하게 하셨어. 평소에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가슴에 턱 울림이 왔어요. 다 와닿았어. 알아들어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예, 세존이시여 저는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1페이지 3번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확인하십니다. 예,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확인하셨어. 그래? 정말 네가 잘 이해했다니? 어떻게 이해했는고? 확인해 본단 말이야.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간략하게 말한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상세하게 그 뜻을 이해했단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예,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4번은 이런 뜻입니다. 이 몸과 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심년 오온, 그러니까 몸, 이게 물질은 몸을 말하고 몸현상, 그리고 수상현식,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 느낌과 그 느낌을 받아들여서 심리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의지작 이런 마음과 마음 작용들,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요것들을 집착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게 집착을 하면은 마에게 번뇌, 망상, 마에 묶이고 그게 묶였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유가 속박당했다, 자유가 없다, 평화가 없다, 행복이 없다 이 말이야. 집착하면 이 몸과 마음에 집착해버리면 그러면 묶여버렸다. 마에 묶여버렸다. 번뇌에 묶여버렸다. 번뇌 마에 묶였다. 집착 그러면은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이 마음에 얼마나 집착하고 삽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지금 나라고 하면서 딱 집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다 집착해버려. 그래서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살아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맞아. 장하구나.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 말을 그대가 그렇게 이해를 잘 했더니 참으로 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는 간절한 염원에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법문이 누적된 힘으로 한마디 탁 하면은 이렇게 이 사람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래, 그대가 이해한 대로 이 몸과 마음에 집착한다면은 그것은 속박이고 구속이고 그것은 자유가 아니오 평화가 아니오 참다운 해탈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확인시켜주면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 실천한다는 말이 이제 6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경의를 부처님께 1페이지에 6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드리고는 나가서 7번에 그래 가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은둔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잡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제 법문 듣고는 끊어요. 쓸데없는 일을 끊어. 쓸데없이 TV를 보지 않는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쓸데없이 모여서 수다 떨지 않는다. 이것이 쓸데없는 것을 줄이란 말이야. 쓸데없는 관계를 딱딱 끊으란 말이야. 좀 고요한 시간을 가져란 말이야.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져란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의 반대가 되는, 참다운 행복의 반대가 되는 복잡하다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복잡하다하게 살았거는 절대로 참다운 행복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복잡한 것을 다 끊는 것을 여기서 은둔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은둔이는 오해하지 마세요. 은둔은 다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인데, 은둔은 복잡한 관계를 갖지 끊어버린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방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배웠으면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실천해야 돼. 스스로를 동행하면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영광을 누려야 돼. 부처님 법을, 이 정법을 만난 영광을 위해서 금생에 우리는 해탈의 길로 가고 자유와 평화와 참된 행복의 길로 점점 나아 마침내 영원한 해탈, 영원한 행복, 참된 삶의 이 법, 부처님 법 아니고는 다른 것은 전부 다 위안입니다. 위안. 다른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요즘은 힐링 하지만 잠깐 너무 힘드니까, 너무 우리가 사는 거에 현대생활이 스트레스 속에 살고 힘드니까 잠깐 힐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있지만, 위안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위안 좀 받았다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평화가 열리고 참다운 행복이 열려옵니까? 위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법제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정법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이비 불교 제재가 아닙니다. 나이롱 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법제자, 다 함께 정법제자! 우리는 정법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불법을 만난 영광이요, 보람이요, 희유한 정말 불법을 만난 그 감사함입니다. 불법 만난 그 감사함이, 뜨거운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정법이 아니면 도저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를 속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러한 업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위안의 종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위안한 거 가지고 조금 나아지니까 오르락내리락 이거야. 그거 갖고 아니에요. 오직 이와 같은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해탈, 영원한 행복, 영원한, 정말 그래서 일체众生을 위해서 지혜와 자비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참 불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초기 경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실천해보자 해서 오고, 그러면 다시 수라다경에 돌아오면은, 수라다경에 와서도 내용은, 앞에 것은 포괄적으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문제가 업에 묶여서 괴로움에 이러한 영원한 그 속박 속에서 악순환이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포괄적인 얘기고, 두 번째 이 수라다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구체적으로 몸, 과거, 여기서 몸이 나와요. 물질, 인물은 과거에 내 몸이 든 과거. 정리해서 이제 이 두 번째 수라다경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몸이 과거의 것이는 과거에. 내 몸이 과거에 아름다운 몸이었어. 아름다운 몸고 수승하고, 과거에 내 몸이 좀 못생기고 저열하고, 그래. 다 잘생겼고 아름답고 수승하든 못생기고 저열하고 지저분하든 그 과거의 그 몸 내가 아니야. 과거에 그 몸 그건 내가 아니야.
엄청난 지금 치료법이 들어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몸, 좋았든 나빴든 훌륭하든 거룩하든 못생겼든 그건 내가 아니에요. 현재의 이 몸, 현재 이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몸짱이고 몸짱, 응? 몸짱이 그래도 그건 내가 아니야. 내 몸 아니야.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몸은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과거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아름다운 생각, 훌륭한 생각, 수상한 생각이든 저열하고 못 생각해도 그 생각들은 내가 아니다. 그 과거의 내 마음 그것들 어떤 것이든 내가 아니다. 현재도 아니야. 현재 일어나는 이 생각들, 이 마음 작용들 이것은 내가 아니야. 참나가 아니야. 미래로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것들은 그 좋은 마음을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좋은 의지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현재도 마찬가지. 그건 내가 아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근데 이게 번쩍 정신이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깨달았든지 깨달은 사람 깜짝 놀랄 일이 없지. 깨달아버렸는데 뭐. 그러든지 아니면 멍멍하든지 멍멍해서 뭔가 그냥 건성으로 그냥 뭔가 자기 마음 그냥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멍멍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듣든지 둘 중 하나라. 이거 오늘 배운 거 이거 잘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현대 명상을 통해서 그 현대 명상 언어로 좀 쉽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는데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 초기 경전을 만나기 이전에 참선 열심히 할 때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될 때는 되고 변화가 이걸 만나고 나서 큰 모티브가 큰 계기가 마련됐어요. 부처님 말씀이고 너무 정확하시고 이걸 좀 이제 쉽게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논리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내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자, 그럼 옷을 입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이 나라고 하지 않죠. 옷을.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착각한 사람, 정신 이상자는 만약에 그 옷을 나라고 생각해버려.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나라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정신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이 착각한 사람 이상해가지고 옷을 나라고 해. 그리고 옷이 조금만 꾸겨져도 아이고 어쩌지? 옷이 좀 아이고 어쩌지? 옷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자유가 없고 옷에 딱 집착돼가지고는 항상 마음이 근심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옷 때문에. 옷을 막 더 좋게 하려고 그러고 옷을 더 좋게 하려고 그러고 옷이 막 기스만 나면 어떻게 하고 이게 정신 이상자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그든 옷은 내가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은 내가 아니죠. 분명히. 쉬우니까 대답 확인. 꼭 부처님 확인해 보시잖아. 자, 쉬우니까 옷을 내가 입고 있을 때 옷이 내가 아니죠? 그거 대답 하나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잖아. 예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아니에요. 옷은 내가 아니야. 확인했죠? 내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공식이 나는 몸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몸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 나는 몸을 갖고 있어 분명히. 자, 옷을 입고 있는데 정신 이상자는 옷을 나라고 옷이 옷에 뭐 떼먹고 막 놀래고 막 집착하고 막 자유가 없고 막 힘들어 하잖아 그 사람.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옷이 뭐 그냥 내가 아니니까 뭐 빨면 되는 것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옷이 나가 아니라고 해도 옷에 집착한 사람은 옷 때문에 집착한 만큼 괴롭죠? 쉬운 건 대답하자니까. 그러니까 벌써 집착하면 아까 처음에 그 집착함 경에서 집착하면 괴롭다 이렇게 나왔거든. 집착하면 해탈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니까 옷이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고 있다라도 옷에 집착하면 벌써 집착한 만큼 자유와 평화가 없는 거야. 근데 옷을 날아간다면 말할 것이 더 있겠어. 이 마찬가지 논리가 이제 이 공식에다 대입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그 수라다경 다음 얘기들이 이 공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풀이 정리하면은 나는 몸은 과거의 것이든 과거의 아름답건 추하건 거칠건 미세하건 뭐 내가 아니다. 또 현재도 그 물질은 수승하건 제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미래도 아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우리는 몸이 있어. 과거에도 몸이 있고 현재도 몸이 있고 미래도 몸이 있단 말이야. 내가 몸을 갖고는 있지만 몸은 내가 아니다 말이야. 이해합니까? 촥 받아들여야 돼. 진리니까.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하신 말씀이야. 착각이 아니고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착각한 사람이 옷을 자기라고 착각한 받지 않고 그 착각이고 정신 이상이잖아. 마찬가지로 몸을 나라고 하면은 착각이야. 이상이야. 정신 이상이야. 몸은 내가 아니야. 내가 몸을 갖고는 있지만 몸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상당히 순수하면 돼요. 순수하면 부처님 말씀 딱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따져. 어째서 몸이 내가 아니야? 그래, 그럼 따져보려면 따져봐서 대답이 나올 때까지 따져봐요.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야. 자, 내가 알려줬잖아, 공식.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은 내가 아니야.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게 공식이야.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따져서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는데 믿고 들어가 버리면 내 것이야. 나는 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몸은 내가 아니다. 나는 몸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보여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나는 몸을 보지 않아요. 몸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나는 눈이 눈을 볼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이 몸을 내가 보고 그렇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야. 자,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그걸 다 이해시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나중에 한번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오늘 오후에도 한번 시간 잠깐 내릴 거니까 불강 선언에서 이제 오늘 공부한 걸 좀 중심으로 수행 차원에서 이제 이거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보자 말이야. 자, 시간 없는 관계로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공식 나는 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을 느끼고 보고 느낄 수 있다.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내 몸은 때로는 피곤하거나 흥분하기도 하고 아프거나 건강하기도 하고 무겁거나 가볍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내면에 참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가 막혀. 이 도리 알면은 아파도 아픈 거야. 아픔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현상이야. 그러나 이것이 이 머리로 갖고는 나 이번에 참 감기하면 되게 이렇게 독감 심한 걸 이번 정신을 잡았구만요. 그런데 이제 딱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수행을 해야만 아픈 건 나쁜 거고 나는 나야. 광덕 스님 나는 옆에서 아프시다고 그래요. 우리 스님이 그런데 안 아프대. 또 아프면서 안 아프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프다.
안 아프다는 거야. 그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수행이 깊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아프지만 안 아픈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알아야 돼. 현상적으로는 몸에 아픔이 있고 몸이 뭐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촉촉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보자는 거야. 그 자리 참나, 참마음, 영원한 그 자리, 지금도 여여한 그 자리. 이거 알고 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자유야. 영원한 해탈이야. 자유와 해탈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자비와 능력과 한 창조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정말 가장 최고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요 아까 말한 대로 속는 것뿐이야. 이걸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이번에 그 다음에 3번 다시 한번 또 하나. 나는 이러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감정. 나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여기 프린트에 없어요. 내가 설명드리면 응용한 거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몸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나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욕망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나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 항상 이러한 감정이 있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감정, 미운 감정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 나는 이러한 생각을 일으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내가 아니다. 오늘 맛보기야. 오늘 이거 한마디로 이게 이 말 듣고 딱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지. 최고로. 그런 행운을 우리가 심었나요? 못 심었지. 부처님 당시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계셨어.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당장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 치다가 한 번씩 있어. 오랜 세월 동안에 과거, 현재, 과거 통해서 참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을. 이제는 속지 마라.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속지 마라. 나라고 속지 마라. 이 방향만 잘 잡아야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히 자기가 관심 있으면 실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실습 안 하면 아무리 방향 잡혀봤자 어떻게 소용없어. 이 몸과 마음이 난데 뭐 자기한테는. 갖고는 이 몸과 마음에 집혀갖고는 말 딱 속박대면서 괴롭게 살아간다 이 말이야. 신의 락 속에 잘. 맞죠? 자, 지금 다시 정리해서 나는 몸을 갖고 있지만 몸은 내가 아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즐겁거나 좋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 그때그때 상황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나는 아무런 영향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 비유를 드리면 구름이 아무리 하얀 구름, 먹장 구름, 폭풍의 구름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구름 하늘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늘자리의 우리 마음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 딱 비유를 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우리한테 그때그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싫은, 미운 감정 다. 나는 감정을 갖고 있지만 감정은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쓰고 있지만 생각은 내가 아니야. 이것을 콱 받아들이면 이제 실습만 잘하면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실습 안 하면 소용없다고 그랬죠? 동의합니까? 오후 시간에 그 한번 실습 겸해서 자 그럼 일단 제가 그 6.25 세대거든요. 6.25 때 태어나 6.25 때 내가 6.25를 겪었어요. 어릴 때 6.25를 겪었어요. 피난 다니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게 막 어릴 때 불안 그것이 평생 따라와요. 어릴 때 불안 것이. 잠재적 불안감이 있어요. 항상. 근데 불안감이 누구나 다 있죠.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이 불안이 항상 잠재적 불안감이 있어. 그냥 내가 어릴 때 6.25 때 피난 다닌 그것이 아마 그렇기도 하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불안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나. 그러다 이제 이걸 응용해서 하보니까 어느 날 옛날처럼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불안은 내가 아니다. 불안한 감정은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나한테 딱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몸을 나라고 딱 동일시해버리고 내가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불안이든지 슬픔이든지 외로움이든지 이런 것들을 딱 그 나라고 동일시해버리면 그건 집착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치료해봤자 그냥 약간 표피적인 치료밖에 안 되니까 이러고 만단 말이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아니야. 감정은 내가, 불안도 내가 아니고 다 내가 아니야. 외로움도 내가 아니야.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오랫동안에 입력이 깊이 들어있어, 나한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감정들이 나한테서 입력되어갖고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자유롭지를 못해, 우리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딱 흔히 이제 지켜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 구름이 하늘이 아닌 거야. 거울의 영상은 거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현상은 내가 아니야. 이 원리입니다. 이런 훈련을 다 하다 보면 어떠냐면 우리는 본래 어떤 자리가 있느냐? 하늘자리가 있다고. 구름에 먹장구름, 하얀구름, 폭풍의 구름 이래 관계없이 영향받지 않는 하늘자리가 있어. 하늘자리 마음, 하늘 같은 마음자리가 있어. 거울에 온갖 영상들이 다 지나가도 영상들이 지나가도 거울은 그 영상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거울 바탕이 있어. 우리는 그 거울 바탕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늘 바탕을 모릅니다. 그리고 현상만 알고 있는 거야. 그 현상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거야. 내 몸, 내 마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상 따라서 우리는 희노애락, 울고 웃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는 설사 좋은 현상이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현상은 또 변화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현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자유 없는, 그런 평화 없는, 그런 참다운 행복이 없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 짓자면은 이 참마음, 거울 같은 바탕의 참마음자리, 하늘 같은 그 참마음자리, 이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현상의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현상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이걸 모르고 현상의 마음을 잘 쓰면 겉만 다스리기 때문에 근원이 다스리지 않아요. 절대로 완전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완전한 자유 없습니다. 절대로 참다운 평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는 불법에서 핵심 불법만이, 불법 중에서 핵심 불법만이 이것을 우리한테 해서 오늘 아까 우리 광덕 스님 위대한 분이야. 아까도 읽을 때 법문 시간 좀 조금 길어지면 어때? 안 그래요? 오래간만인데 목탁교회 주냐 말이야. 좀 오래간만에 좋은 거 좀 이게 얼마나 영양가 있는 건데 내가 영양가 있는 거 이렇게 좀 드린다는데, 응? 자, 조금 시간 연장 통과하면 더 하고 박수로. 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딱 읽을 때 들어오더라고. 촥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근데 여러분들 들을 때 이거 읽어도 이게 우리 스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보현행자의 소원도 이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까 155페이지 한번 펴세요.
밑에서 세 번째,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성을 보일지라도, 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내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이거와 다른 사람들이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으로 나타나더라도 다 험한 그림자다.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봐서 모든 현상은 험한 그림자다. 오케이?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험한 그림자다. 그림자야, 영상이야, 거울이 바탕이 아니야.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 아울러서 이제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남편과 나 사이에서, 도방과 나 사이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허망한 그림자의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157페이지 이거 보고 믿으세요. 이 우리 광덕 스님 대단한 분이라는 걸 내가 막 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 차례 보더라도 이 정말 이런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불교의 수행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분이 참 계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자, 157페이지.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한 내용하고 이제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도 중생이고 다른 중생들 이 세계가 우리 현상으로 볼 때 이 모든 현상들이 내 눈으로 볼 때는 거칠고 밉고 험악하고 부정스럽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먹구름이 아무리 막 시커멓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늘은 그대로 있듯이 거울에 험악한 영상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울 바탕은 그대로 있듯이 우리의 참맘, 참바탕 존재의 실상은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청정하고 그렇게 원만하다고는 이 도리를 믿는 자가 부자다. 이 도리를 믿는 자가 불광불자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을 참으로 훌륭하신 불자.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확신을 찬 말을 해가면서 내 현상적인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꿔가면서 근본적으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열어가는 진정한 진실불자, 정법제자가 되자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최고의 영광이요 보람이라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도록 다짐을 굳건히 하는 법회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부처님 앞에 합장하시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합장에서 부처님한테 절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배운 이같이 믿고 이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겠습니다.